열왕기상 전체를 개론적으로 우리가 쭉 한번 간단하게 돌아서 오늘 열왕기상 10장까지, 저번 주에는 열왕기상 5장까지 했습니다. 5장까지 했는데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항상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나는 구약을 전공했다. 나는 신약을 전공했다. 그건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의 전공자가 구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다 보니까 진보 신학이 나오고 또 신신학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교회관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마치 세상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왜 구약은 예수로 적용을 못하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모세의 계명과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을 적용해서 가로 바깥에 부호 상수로 적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율법적인 신학, 예수 짓다가도 발을 헛디디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세계의 산맥과 큰 세계의 강의 흐름이 있다. 그것으로 반드시 프리즘으로 읽어야 된다. 큰 세계의 강은 첫째는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좋은 것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사가 가장 처음이고 끝입니다. 100%죠. 거기서 나온 산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약사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구속사로 성경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옳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건 전제돼서 예수님을 100% 알고 예수님을 100% 알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읽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두 번째로 큰 대하 드라마, 큰 강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예수님의 피제사.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1000번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제사입니다. 그것으로서 또 두 개의 강이 격가지로 지류를 흐르고 있죠.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함까지 성화까지 가야 되는 도덕법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구원파라는 데는 예수님 보혈은 강조하는데 그 위에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도덕법, 성화까지 가야 된다. 그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실력적으로, 삶으로, 정신적으로 너가 입으로만 평안하다, 입으로만 배부르라, 입으로만 따뜻하게 자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삶까지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이슬람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민법이 오늘날도 그 시민법 때문에 좌파와 우파 또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많이 갈려지고 있는데 그 진보는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많이 사실 무색하고 또 우파는 이 시민법 물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제도적인 전향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영과 육을 분리하고 천국 가서 복 받으면 되고 생명 얻으면 되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자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산맥 구속사와 그다음 언약사와 하나님 나라 그다음 큰 강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 이 대물줄기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구약학 따로 신약학 따로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열왕기상도 그런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에 있어서는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죠. 사실은 반란인데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반란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명분이 정당하다 해도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반란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정당한 계승자라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방 여자를 첩으로 주고 그 첩을 주고 하지만 늙은 다윗이 동침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죽고 나서 본인이 그 첩을 자기 후처로 삼게 되면은 정통성을 인정한 내가 왕이라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관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위를 주게 되죠. 그거는 그게 1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역사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훈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 그것을 예수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지 예수 외에는 성경을 주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무슨 예수인가? 예수가 오는 걸 막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 예수님 오는 족보를 없애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왕이 죽이려고 두 살 아래 모든 유대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 못 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 이스라엘 모든 두 살 아래 모든 아들들 다 죽이죠. 예수님 그래서 애고로 피신하죠. 예수가 못 오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없는 방해 공작인데 바로 1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 땅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지제도도 하고 사회시민운동도 하고 많은 일 환경운동도 하고 예수 이름 해야 돼요. 시민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예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큰 아도니아의 반란과 같은 일을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선교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절대 예수가 오지 못하게 사탄이 그 일을 한다. 2장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전은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 그 집 닦아리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이 성전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건물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더 이상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속에 있지 이런 건물에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런 건물과 이 세상에 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그 말씀이죠. 2장은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반드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의 속성,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30몇 년 지나고 나서도 그것과 싸워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민하면서 싸움에 있었거든요. 그 싸움을 반드시 이기고 싸워라. 그래서 요압, 폭력, 그 다음에 심의,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파당 만들고 교회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죄인데 그것을 걷어내라. 그 다음에 잘못된 제사장, 그것은 자녀 후세들을 잘못 키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육체 안에서 있는 소욕들과 싸워서 이겨내라. 그게 2장입니다. 3장은 솔로몬이 지혜의 장이에요. 재밌게 1000번의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1000번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1000번, 10,000번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칭찬하시죠.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세상에 많은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판의 스토리는 이렇죠. 세상에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창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다른 창녀에게 뺏겼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그래도 이 세상에 더 소망이 없는데 그 아들이 소망인데 그것까지 뺏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재판장에 가서 반으로 쪼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녀의 갈데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 긍휼과 자비와 애절함이 어떨까? 그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한 그 자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지식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 다 좋아요. 다 지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혜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개하며 사랑하며 목놓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헤렘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지혜다. 사장은 그 솔로몬 왕정의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성정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왕권 조직을 다시 재정립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가치관이 예배를 중심으로, 교육관이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역사관이 예배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직업관이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을 하고 직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놓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한비제는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 따로 또 세상 따로 열심히 살다가 뭐 수요 예배 한 번 정도 오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완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4장입니다. 이제 5장은 준비입니다. 성전을 하는 준비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거기 좀 서운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 성전은 이방인은 절대 성전 근처도 못 가요. 이방인 뜰이 있다고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반이방인, 특히 그 신앙을 적당하게 세수가 돼 있고 신앙을 반반히 갖고 있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을 성전의 전체를 다 맡깁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 근처도 못 오고 이방인하고 한번 밥을 먹으면 바로 공동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에 성전을 히람 두로 왕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석재부터 해서 나무까지 모든 걸 공급을 시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유대인께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 것,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만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부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과 플랜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전에 지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전의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성전은 바로 너희 교회 교인들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 성전의 준비입니다. 오늘 이제 6장에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6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번 주에 나눠드린 다 못한 6장 설교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못 찾겠네, 6장이. 예. 6장 여러분 6장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안 보이나요? 자, 다시 크게 시작. 성전을 건축을 이제 시작해서 본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480년이 되어졌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성전의 목적은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이 성전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한 몇 절씩만 읽고 가겠어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아버지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 4년 10월
예, 여러분 설교는 참고하면서 애굽 땅 나온 지 480년이 되어졌다. 480년이 되어졌다. 성전의 본질은 애굽에서의 구원,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어야 제 시간에만 빨리 마칠 수 있겠죠. 7절 시작.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돌소리 내지 말고 방망이 소리 내지 말고 소리 들지 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안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 세상 이야기, 내 원래 본성 이야기 그렇게 해서 성전을 내 안에서 그렇게 지어지지 않도록 해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골방과 층층이 다락방과 나사층계, 그냥 층계를 일자로 하면 되는데 뺑뺑뺑 돌려서 했을까요? 이거는 은밀성, 개인성, 친비성, 하나님에서 개인적인 골방, 기도의 골방, 깊은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가라, 완성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 우리 구원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화까지 가야 된다. 11절부터 13절 2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크게 읽어야 돼요. 그 11절 읽겠습니다. 말씀 11절 시작. 12절 시작. 네, 계명을 지켜라. 계명 구원까지.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예수 믿고 땡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지만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보좌 깊은 것까지 성하이고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인격화 되고 성령이 이루면 끝까지 목표를 해라. 그 성전의 목표는 끝까지 가야 된다. 3번 거기서 한번 14절부터 22절 그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성전을 지어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성소까지 가자. 21절 시작. 다시 크게 21절 시작. 네, 외소는 지성소 아닌 여기 성소고 내 손은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면 거기까지 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자. 우리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3절부터 38절은 금과 백한목입니다. 물론 백한목은 앞에 나왔지만 금과 백한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23절부터 28절 그 옆에 있는 주제 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영광과 빛으로. 네, 그 다음에 백한목. 자, 그러면 금으로 28절 본문에 28절 읽겠어요. 크게 시작. 30절 크게 시작. 28절 아니건 28절 시작. 읽었나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읽을 때 금만 찾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금 찾았나요? 그렇게 해서 38절 결론으로 시작. 네, 이렇게 작게 크게 읽어줘요. 그럼 두 번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으로 영광과 금빛이 빛의 열매를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백항목은 그 앞에 15절, 16절, 18, 17, 18, 20절에 백항목이 나오죠. 백항목은 향기, 향기를 말하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 사람 가면 그냥 기분이 나빠 옆에만 가도 이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그러면 거기 알고리즘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전체 66권의 그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이라 그럽니다. 예, 구원사와 하나님 나라와 언약사와 또 제사법과 성화법과 신의법을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학 박사라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학 박사가 구약학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또 일반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가겠어요. 7장은 앞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7장은 성전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적용하는 거. 우리가 전제적으로 성경은 그럼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사 속에 반드시 성전이 지어야 되고 그것까지도 예배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7장 옆에는 여러분들의 설교 안에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7장 큰 제목 시작. 예, 성전 적용입니다. 왕궁을 짓고 기구가 이제 성전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중간에 왕궁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고 문맥적으로 하다가 왜 다른 말을 하냐 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것이 전체 이야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이 아닌 왕궁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왕궁까지도 왕궁하는 것까지도 성전이고 예배이다 이 말씀입니다. 1번에 보면은 1절에서 12절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 건축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인데 먼저 1절부터 5절 왕궁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7장 1절 말씀 시작. 성전은 7년 지었는데 거의 2배 동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져서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반드시 성전 이야기 하다 중간에 삽입절로 삽입장으로 왕궁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성전 왕궁을 짓는 일과 왕궁의 일도 성전일 예배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은 재판장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 처소를 짓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 주랑을 짓죠. 재판 짓는 사람 통치하고 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 일도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다. 예배드리는 일이다. 목사님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이거 자체도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거.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이건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목사로서 조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애국 바로의 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왕궁이 되는 이 바로 공주십을 여기 이 예배 처소에다 집어넣냐 이 말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땅 첫 아내인데 바로 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애굽이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우상에 그래서 1000명의 이 첩들이 다 이런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이 통로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바로의 딸이 내 속에 있어요. 세상의 욕정과 욕망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과 교육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이 모든 것이 바로 딸처럼 우리 속에 있다. 이것과도 싸워야 된다. 이것과도 싸워야 된다. 이것까지 싸우는 것까지도 관리하는 것까지도 예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인들끼리 교회 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들과 싸우고 이런 사람들 설득하고 전도하고 교화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예배 처소로 불러들이고 하는 또 내 안에서 그런 소유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우상과의 싸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51절은 두로 대장장이 혼연일이, 이건 히람이 나오는 이 히람 왕, 두로 왕이 아니고 그냥 건설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등장이 나옵니다. 13절부터 51절, 두 번째 13절부터 51절 큰 제목 읽겠습니다. 두로부터 시작. 예, 거기서 이제 쭉 몇 가지로 지금 한 5가지로 지금 두로 대장자의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13절부터 26절은 두 기둥이 이야기나 야긴과 보아스. 그 야긴은 그가 하나님이 세웠었다는 의미고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 보아스죠. 그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이 그게 성전에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두 기둥이. 그다음 높바다를 높바다 23절에. 자, 그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21절 시작. 다시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에 다시 주 앞에 세우되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았으니 그 시가 21이시요 그 나이 네, 두 기둥이 성전 안뜰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아니고 안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예수에 참여하고 성전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두로의 대장장 혼연일은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처럼 개화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높바다는 제사장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27절부터 37절까지는 높받침에 높받침에 10개의 높받침에 수레가 달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큰 물 대야가 큰 제사장이 하는 게 있고 이걸 내가 다 시간상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손을 씻는 것이 좌우로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에 도로래가 달려가지고 발통이 달려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고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성전. 이 성전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만든 게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는 소와 돼지와 비둘기를 가져오면 그것은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본인이 잡을까요? 네, 본인이 잡습니다. 본인이 잡습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서 내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사에 참여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동성이다. 즉각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잡는다는 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언제라도 꼭 주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미사 드리듯이 신 앞에 가서 참여하는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럴 수가 있다. 네, 그 말입니다. 38절부터 39절은 물두덩이 10개가 있어요. 그 말인데 그 개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40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읽고 가겠어요. 40절, 47절 옆에 있는 주제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은 고국과 대조되게 48절부터 51절 5번에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개를 대조했어요.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재밌는 것은 히람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방 건축가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처음부터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을 욕하지 마세요. 무조건 솔로몬 너무 막 그냥 억울하게 만들지 마요. 이때까지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성화의 과정에서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 똑같아. 우리는 제2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욕한 사람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천명에 그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하나도 재짓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을 할 때는 초신자는 처음에 들어오면 솔로몬이 필요해요. 순장이 필요합니다. 순장이. 그래서 여러분 다 순장이 돼야 되고 저 전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 순장이 돼야 돼요. 히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것은 노수로만 만들어요. 안뜰까지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안뜰에. 그 안뜰에서 그렇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그 순원의 신앙적인 기초다. 여기서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노세 신앙에서 금 신앙으로 가야 돼.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거예요. 그 순장으로서 성숙하게 하나님 깊이 있게 성화의 과정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까지 가자. 그는 금신앙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한 12시 한 10분 정도 되면 정리할 거니까 벌써 우리 학생들 졸고 있나? 좀 미안하게 한데 일어섰어 예배드려. 졸리면 뭘 안 할 테니까 일어섰어. 너희들이 아직까지 노신앙이 됐어. 그래. 금신앙까지 가자. 그렇지만 노신앙도 굉장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금신앙까지 가자는 거예요. 자, 8장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보고 옆에 있는 큰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8장 남학생만 읽겠어요. 8장의 주제 시작. 8장은 언약궤 이야기가 나. 언약궤를 마지막에 화롱점정이라 그럽니까? 나 그 별로 용대가리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화가가 마지막 붓을 점을 찍고 완성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마지막 성소에 지성소에 딱 안치된 그 성전의 완성이죠. 언약궤. 그럼 언약궤는 그건 무슨 의미인가? 그 언약궤에다 제물의 피를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년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언약궤에 뿌려지는 거. 그래서 언약궤라는 건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설치함으로써 이거는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자신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은 우리가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다시 성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그 언약궤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 이야기인데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네, 언약궤를 이제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일곱째 달이 초막절이면서 시작되기 10일에 초막절 15일인데 일곱째 달 7월 10일에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언약궤와 다시 대속죄일을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것이다. 그게 신신학이든 자유신학이든 보수신학이든 율법신학이든지 그것은 생명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지성소와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옮겨졌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궤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어요. 그 다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다 성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돌파만 남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까지 가라. 그래서 두 돌파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다 완성했지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돼야 돼. 개인적으로. 성전은 반드시 개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솔로몬의 영접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3절인데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8장 13절 시작. 영원히 계실 처소 내 속에 영접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하고 나서 솔로몬이 회중들을 향하여서 전도합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회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거 예수님 오심을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구원의 확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나의 성전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 영접이라든지 단체 구원이라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조상 3대 4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 받는다든지 우리는 기독교 나라에 구원을 받는다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으로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53절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크게 7가지가 나오죠. 제목만 이야기하겠어요. 재판을 위한 기도 33절 34절 적에게 패배했을 때 35절 36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일어날 때 37절 40절에서 기근 전염병 자연 재해가 일어날 때 41절 43절 이방인 기도 또 44절부터 45절은 전쟁을 위한 영적인 전쟁도 있겠죠. 기도 46절 또 52절 사로잡힌 영적인 우리 사로잡힘이라든 영적 방해라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적인 그 위에는 영적인 전쟁과 사로잡힘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성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기는지 모르겠어요.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절부터 66절은 봉헌식이 나와요. 봉헌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기뻐하고 찬양하고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떡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의 기쁨,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이 완성된다. 내 속에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려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 소망이 있고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도 좋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천국의 잔치와 찬양의 기쁨과 그것이 여러분 표정 속에 얼굴 속에 예배 속에 자세 속에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분은 성전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9장 10장은 짧으니까 빨리 하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불안해지는데 지금 몇 시예요? 네, 저거 안 보여요. 7분인가요? 7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설계하면서 시간 묻는 목사 같다. 9장은 그 성전이 완성되면 성화에까지 가자.
그 말이 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시작. 성전을 건축 후에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 성화의 과정이다. 제사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화법이 있고 시민법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은 1절부터 2절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췄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런 임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 이름이 항상 내 임재한 중심에 있고 내 마음의 성진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 왕되심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심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주의 왕자와 우주의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대가 사람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눈길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예배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거기까지 가자는 것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크게 내 계명과 법들을 지킨다. 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까지 깊이 법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가다가도 미끄러져 지옥을 가고 참 그러니까 이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 무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지옥 같은 그런 벌이 있어요. 천국 가서 천국을 못 느끼면 그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전체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제 7절 그 무섭죠.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거는 성화적인 끊어짐이고 성화적인 버림이고 성화적인 이야기거리. 제사법에 의해 성화법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해야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가자. 계명을 지키는 깊은 성숙한 열매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성화가 그 예배 드리고 기도 날 하루에 3시간 한다. 또 나는 헌금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나는 성기를 얼마나 하는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성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대외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관계, 정치적인 거, 이 사람 정치를 하는 게 정치겠지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성숙해야 돼. 사실은 신앙이 얼마나 큰가, 좋은가, 안 좋은가, 얼마나 있는가는 사람 관계를 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방어에 대한 영역, 국방이 하나님 지키심과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의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 방어하고 할 때 또 국방이 그 다음에 20절 23절은 거기 솔로몬의 여러 족속들 이방 족속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중의적인데 이게 영적으로 제사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담 안의 속성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을 잘 활용하는 지도력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3절에 보면 우두머리 500명을 가지고 다스렸다. 굉장히 지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사람은 사람을 잘 관계하고 많은 사람을 잘 지도력 있게
동기부여하고 그 사람을 만져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할 수 있는 성화까지 가야 된다. 24절 25절은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의 영역의 성화. 26절부터 28절은 경제의 영역입니다. 대무역. 우리는 무역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돼. 거기까지도 성화해. 그것도 성화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0장 마지막으로 10장 성전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영광이죠. 영광.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23장의 영광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광이죠.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한 성전 됨으로써 이 영광이 내 속에서 발현되어야 되고 재현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 영광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 말씀 옆에 있는 주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다시 스바 여왕 시작. 네, 1절부터 5절에 스바 여왕이 방문해요. 네, 큐티할 때 내가 세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게 왜 방문인가? 스바는 이방인인데 왜 방문했는가? 결론적으로 스바가 전도를 받은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성전의 마지막 소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마지막 열매다. 전도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그 스바가 와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10장 8절 시작. 자, 여러분이 스바다 스바 여왕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 스바가 여호와를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9절 시작. 안 돼서 다시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시 9절 시작. 완전 고백이지. 완전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스바가 BC 10세기에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미국이가 몇 년도에 생긴 줄 알아요? BC 4, 5세기 500년 전에 이미 스바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 솔로몬 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지혜가 전 세계 전파돼. 불교가 4, 5세기입니다. 전 세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영역이 안 닿은 데가 현재 경제제도 사실 많은 성경적 경제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돈과 두로가 그것이 폴란드를 가고 포르투갈을 가고 네덜란드를 가고 영국을 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적 은행권과 금융제도와 모든 무역을 다 사로잡고 있는 해양을 지배하는 걸 전 세계를 지배하지. 이게 바로 시돈과 두로가 봤지. 두로 왕이 지금 솔로몬에 가서 배우잖아요. 솔로몬에서 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여러분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비전이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창세기부터 몸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절부터 24절은 금 이야기, 온 금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7절은 14절 읽읍시다. 자, 몇 점만 더 읽고 마칠게요. 14절 시작.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막 솔로몬이 금으로 치장해가 쏟는 사람은 핏방을 빨아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언약사적으로 제사법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구약학적으로만 자꾸 스토리의 역사 신학으로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금은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23장의 새 예루살렘 무엇을 지었죠? 전부 금덩어리를. 온 금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유치하다 이러는데 네가 유치해. 네가. 이거는 금이라는 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금으로 온 세상 하면 여러분 기절해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패를 30개, 200개, 300개. 방패가 금으로 하면 무거워서 못 들죠. 내가 금 한 몇 킬로 가방에 넣어봤는데요. 연간산 못 들어요. 우리 어머니 허리가 구부려 못 들더라. 그 방패 수십 킬로 어떻게 들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 방패는 뭐죠? 싸움이죠. 전쟁이 없어지는 거. 전쟁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없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영광.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질이 잘못된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어저께 세계 보는 아줌마가 막 그래서 내가 구장 이장님하고 그래서 내가 둘이 하야시킨다고 내가 어쨌든
방패.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큰 보좌, 금으로 입힌 상하의 보좌인데, 야, 참 유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표현한 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하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권위와 명예를 끝없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21절, 22절 진귀한 명품으로 둘러줍니다. 이 말은 문화와 예술을 섭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26절, 29절은 병과 마귀, 여기서 병사를 한데 이것은 무역업입니다. 무역업. 그 당시 요새 같은 군수라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무역이 사실은 군수였어요. 그 무역업에 축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 재정과 재물에 축복을 준다. 그것이 영광이죠. 금은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도 금으로 둘러있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성전의 완성으로 영광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으로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것이니까 성전의 완성을 가라. 그 10장입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성화에서 타락돼가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솔로몬. 그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의 싸움과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는 혼란과 좌절과 그 삶을 다루는 것이 그 성화의 과정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어가라. 인생의 신앙의 길을, 그 길이 두 왕국의 분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하나님이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 성전은 언제 보혈, 예수님 보혈 우리를 구원과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성화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사회와 정치와 국방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치관과 결혼과 자녀와 인생과 또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 영역에서 나를 통해서 하는 영광과 금은보화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을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